제가 과거 교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에 성탄절인 12월 24일 저녁에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성구 암송이나 캐럴송이나 율동과 같은 것을 발표했는데 가장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 순서는 단연 성극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선곡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을 뽑은 후에 연습을 오랫동안 시켰습니다. 예수님이나 마리아 역할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9월부터 무려 3개월 동안 연습을 시켰고, 조연이나 엑스트라 같은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11월 중순부터 최소 1개월이나 1개월 반을 연습을 시켰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대사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저기 별이 있어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대사가 짧아도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자루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손가락을 하늘에 가리키는 액션을 취하라는 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방 박사가 무슨 말을 하며 주춤거릴 때 또 다른 동방 박사가 자 이러지 말고 빨리 서둘러 가세 하고 말하면 저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처음 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 역할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전 멋득지가 않았습니다. 저기 별이 있어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딱 두 마디에다가 고개 한번 끄덕이는 이 역을 위해서 한 달을 연습하라고 해서 저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영진이라는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호야, 성경에 동방 박사가 몇 명 나오지? 세 명이요. 그런데 만약 네가 빠져 동방 박사가 두 명이 되면 이 성국이 어떻게 되겠니? 동방 박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다른 사람과 달리 박사 아니니?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장면이 마지막 선급 장면이야.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가만히 김영진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저는 동방박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별이 있어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대사 두 마디와 고개 한번 끄덕이는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개월 반이나 연습을 매일 저녁 가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선곡의 제목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나중에 교회 장로님이 되신 그 김영진 선생님으로부터 연극에서 주인공이 중요하긴 하지만 조연이나 엑스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배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서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주연이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도 조연이 되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조연이나 엑스트라 없이 감동적인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단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팀이 잘 굴러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 골을 넣으려고 하면 이 팀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스포츠팀에
주연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받쳐주는 조연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나 학교나 동호회나 더 나아가 가정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나 조직은 주인공뿐만 아니라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나 엘리야나 또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연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공들을 빛나게 해준 조연들도 그 주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의 조연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조연도 필요합니다. 조연도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의 저자인 오바댜와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인물이지만 이름이 같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오바댜는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주목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런 업적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에 비추어 보면 주연은커녕 조연도 되지 못하고 엑스트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구약의 3대, 함께 구약의 3대 선지라고 알려진 엘리야 시대 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언급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8장의 주된 사건은요,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엘리야가 본문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갈멜산 사건의 영웅입니다. 이처럼 오바댜는 주인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살던 시대, 오바댜라는 인물이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인 아방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방은 원래 왕의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세습에 의해 왕은 되었지만 줏대가 없었고 경솔했고 리더십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를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상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세간의 말처럼 아방은 여자까지 잘못 만났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내로 삼았지만 잘못 만난 부인이었습니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악녀 중에 악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페니키아로 불리우는 성경에 보면 시돈 땅의 왕 옛 바알의 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 성격이 매우 사악하고 간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방과 시돈 왕이 서로 그렇게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결국 이세벨이 아방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남편인 아방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여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곳곳에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아방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오므리 왕이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아합인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요 가장 악하다고 여겨진 왕인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만큼 악한 짓을 많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더 이상 가만히 둘 수 없어서 무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 왕과 악한 이세벨 왕비가 나라를 다스리는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바댜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악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은 환경에 좌우되기 쉬운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디에 살았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해지고 악한 자와 벗하면 악해진다는 말처럼 인간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바댜도 그 중에 한 인물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기 오바댜의 직업이 왕궁 맡은 자라고 합니다. 왕궁 맡았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백악관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궁전을 담당하는 신하로서 최고위층으로서 아합 왕을 섬겼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알려진 아하바의 비서실장이었다는 말을 들으면 언뜻 오바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과 함께 시찰도 나가야 하고 왕과 함께 국사도 논해야 하는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고 왕이 먹는 것도 함께 먹어야 하고 왕이 마시는 술도 함께 마셔야 하고 왕이 우상에 절하면 함께 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방 안에서 요직을 차지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악한 왕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 존재라고 그렇게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환경에 끌려간다든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0km라고 쓰여진 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달려갔고 60km 쓰여진 도로에서는 60km로 갔습니다. 80km 구간에서는 80km로 달렸는데 속도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경찰차가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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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리와 함께 달려오더니
차를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찰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차를 세우십니까? 따졌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아, 내가 헤드라이트 켜지 않은 채 운전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도로변에 있는 밝은 가로등 불을 의지해서 운전했고 다른 차량의 불빛을 따라 운전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환경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밝아지면 좋아하고 환경이 어두워지면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믿음을요, 저는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징징거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건강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베테랑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환경에 흔들리며 변하는 초보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베테랑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바댜는 베테랑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비록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밑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서 비서실장으로 있었지만 악한 환경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에서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밝힌 것처럼 오바댜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섬기고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에 보면 어려서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커서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초심 잃지 않고 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섬기되 대충대충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지극히 크게 섬기고 경외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왕의 비서실장의 자리에 오른 후에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No,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세상 어디에서나 너 신앙생활 잘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자리 깔아주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악하지 않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유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잠깐만 눈을 감으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나름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잠깐만 믿음을 내려놓으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빛을 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살아가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다 부패했고요. 온 세상에 포악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 말씀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 어렵지만 노아는 환경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 개천에서도 용인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눌 때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요 저 때는 나이 서너 살 정도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 살았습니다. 말이 성전이지 도둑의 소굴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성전에서 봉사한 여인들을 겁탈하는 일이 생겼고 교인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빼앗은 후에 자기들이 먹을 정도로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악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보통 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악한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에 멸망당할 정도로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노아나 사무엘이나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다는 악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은 채 믿음을 지킴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바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던 오바댜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섬기고 경외하며 사랑했던 오바댜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국내 대신 즉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상당한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나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골치 아픈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을 관여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의 인생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사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악한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감추고 조용히 숨죽인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동굴에 숨긴 후에 그들에게 매일같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이러한 행동은요, 엘리야의 행동과 조금 비교가 됩니다. 사실 엘리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단칼에 승부를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하라.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한번 겨루어 보자.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선포하고 정면 승부를 걸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승부는요, 엘리야의 사명은요,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이리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사명은 엘리야와 달랐습니다. 그의 사명은 엘리야처럼 아합 왕에게 한마디 던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궁전에 남아서 부패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행한 일은 엘리야가 맡은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이나 인도 같은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보다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동네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훨씬 어려울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버들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도에는 가지 못하지만,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 남태평양에는 가지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오바댜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work at it all your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맡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 들어가서 말세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손으로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바댜처럼 환경이 어떻든지 주어진 여건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그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바댜는요 사실 그렇게 용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보다 못한 겁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오바댜 길을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자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합에게 나를 봤다고 얘기하라. 내가 그를 만나談판을 지어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을 들은 오바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엘리야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선생님,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잘 되셨습니다. 당신과 나, 선생님과 나, 그리고 제가 숨겨놓고 도와주고 있는 100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102명이 힘을 합쳐서
아합과 한판 싸웁시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아합에 가서 폐하 제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붙여 죽게 하십니까? 겁이 생겨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아방이 당신 엘리야 선생님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거예요. 걱정하는 말입니다. 14절 후반절에도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는 지금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필요할 땐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나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들어가 사는 굴이 나오는데 지금도 갈멜산 근처에 가면 2천여 개의 천연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바댜가 아마도 그런 굴 속에 선지자를 숨겨놓고 도와준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아합 왕에게 발각되면 그의 국내 대신이라는 자리를 박탈할 것이 뻔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 동안 그 일을 했다고요? 비가 오지 않아 기근이 심했던 무려 3년 6개월 동안의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필요할 땐 용기를 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윌로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용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는 마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아놀드 슈왈드 제네거 같이 기관총 하나 들고 적진을 누비며 여기저기 총을 갈기는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영화에서 만든 영웅으로 만들게 한 허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무서운 상황에서 떨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진정한 용기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주몽이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수년 전 제가 섬기던 도시에 보이스 TV라는 한국 방송이 한때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주몽을 봤습니다. 물론 주몽이 처음 한국 MBC에서 방영된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지역에서 그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그 드라마를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단막극은 잘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계속, 다음 회에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너무 길게 느려지다 보니까 좀 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주몽은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부영국의 태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세 왕자, 대소와 영포와 주몽 이 세 사람이 경합을 벌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태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왕자인 주몽은 대소와 영포를 누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소금을 구해오기도 하고 부여국의 오랜 수건 사업인 강철 무기 개발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습니다. 반면에 첫째 왕자인 대소는 주목을 누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머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적국인 현토성 성주와 손을 잡기도 합니다. 둘째인 영포 왕자는 형 대소와 주목을 누르기 위해서 납치도 서슴지 않고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누가 태자가 될지 매 순간순간 바뀌다 보니까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속으로 주목을 응원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블록버스터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요, 그런 주연들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조연들의 연기였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주몽이기 때문에 주몽의 역을 맡은 송일국이라는 연기자나 소선호 역할을 맡은 여자 주인공 한혜지라는 연기자의 연기가 눈에 띈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저에게는 조연이나 엑스트라의 연기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주목을 따른 삼총사 중 막내인 오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철대장의 역을 감당한 모팔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약간 모자라 보이는 영포왕자가 없었다. 주몽의 어머니인 유아 부인이 없었다면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그처럼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매우 조심스러운데 약방의 감초처럼 조연이나 엑스트라 연기가 주연들을 빛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에서 조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태어난 후 그 어머니는 3개월 동안 기르다가 바로의 명대로 더 이상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갈대 상자에 그 갓난아이를 두고 나일강에 떠나내 보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이를 발견했을 때 누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의 딸이자 모세의 친누이 미리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악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아기 모세는 친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 히브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으로 어린 시절을 잘 보낼 수 있게 준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연인 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조연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 살려내고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고 물에 빠뜨렸던 나무꾼의 쇠도끼를 찾게 해줬지만 그 곁에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나만 장군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수종 들면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연 게하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되어 위대한 사도가 된 배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쬐는 강한 빛에 의해서 사흘 동안 눈이 멀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강건하게 되어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배경에는 바로 조연 아나니아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조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는 조연이었지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뒤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름의 역할을 감당했던 수많은 조연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모세나 엘리사나 사도 바울 같은 주인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리암이나 게하시나 아나니아나 어린아이 같은 조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는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맞짱을 뜬 엘리야와 같은 주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위에 뒤에서 묵묵하게 도우면서 섬겼던 오바댜 같은 조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쓰지 않으신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바댜처럼 조연으로서의 역할에도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대한 선자 엘리야 뒤에서 조연으로서의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오바댜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격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